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령을 또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믿음 안에 있던 믿지 않던 간에 우리의 삶은 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며 또 싸우고, 또 병과 싸우고,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가족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 안에도 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또 민족 간에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 싸움에 한 가지 싸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 신과 싸우는 거고, 또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이 부르심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또 나의 욕심이 서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기독교 문명사라는 책에 랄프 윈터 박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서, 즉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사탄과 사탄이 악한 역사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대면하여 싸우십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끈질기고 또 교활하게 이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의 마음은 완강하다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unyielding heart,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서 광야에서 3일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지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한순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들의 양을 치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 앞에 완강한 마음을 가졌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unyielding heart,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yielding, 자기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방법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야 하는 부르심과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의 장애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철저히 모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인데 과업을 이루는 거죠.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과업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건 궁극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평탄한다는 뜻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과업을 이룬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진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장애물,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만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나의 뜻이 있고 또는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뜻이 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충실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타협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속에를 선택해 살 때, 그 거룩함을 선택해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용맹을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끈질긴, 이 바로도 끈질기지만 바로보다 더 끈질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시고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바로와 대결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완강하게 거역하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꺾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에도 있고요, 열왕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을 이끌고 이제 바로의 그 완강한 거부를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손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그 가축, 바로의 그 애굽의 가축에 이제 돌림병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돌림병은 전염병입니다. 심한 전염병.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이제 애굽의 가축들에게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 전염병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하시지만 이 돌림병과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고 또 징계하시는 손이 됩니다. 선한 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서운 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도 참 선한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하며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게 하셔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돌림병을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을 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내 주관자가 되셔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심판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고요, 나일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가 궁중에 넘치게 되고, 요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재앙과 8의 재앙은 술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죠. 오늘은 이제 전염병과, 그리고 전염병이 가축에 번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이 악성 종기는 가축에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뭔가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게 하시고 또 한 번에 그냥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수는 없는가?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강도를 높이시면서 이제 싸움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심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에 대한 답을 보면 하나님의 바로를 로마서에 보면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점차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점차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로의 악함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바로의 악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도 한 번에 한순간의 기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점차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 목사님 설교 중에 작은 믿음을 키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작은 믿음을 키워서 그 다음 또 다음 단계의 믿음, 그리고 그 다음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점차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장자를 치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점차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크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축에는 다 이 돌림병이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에는 구별하셨다. 하나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백성과 그 소유물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를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묵고하셔서 면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죄하고 관계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 대해서 이 보호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는 거죠. 자기 속한 백성에 대해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을 보호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자녀들을 구해내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재앙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미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위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비행기를 보내서까지 이제 그 나라 미국 국민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북한에도 비행기를 보내서 이제 그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보호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즘에 이제 백신을 맞는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백신 속에 뭔가가 베리칩이 있고 뭔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백신을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 속에 정말 나쁜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뭔가가 있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에 맞지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때로는 매를 대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일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밝혀내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해서 백신을 맞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속에 뭔가 악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제 백신의 속도가 줄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자신의 속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가 이제 조금 숨돌림 틈을 얻으면 어려울 때는 기도해 달라고, 파리떼를 물러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물러가게 하면 숨을 돌릴 틈을 이제 있으면 다시 자기의 뜻을 다시 반복해서 거역하죠. 오늘도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놓아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어느 면으로 교활함이 있고 또 거짓이 있는 거죠. 이 거짓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두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완강한 마음 때문에 자꾸 고집스러운 거죠. 또 한 가지는 거짓을 행하는 거죠. 보내겠다 하고 다시 보내지 않고, 이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또 마귀에 지배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또 완강한 거죠. 그리고 단단한 거죠.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마귀가 어떻다는 거 알아야 이 마귀의 악과의 전쟁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때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적의 정체를 알 때, 마귀의 정체를 알 때 우리가 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여 대적할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악과의 싸움,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승리를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과의 싸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그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과의 싸움 속에서 이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적의 정체를 알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과의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용맹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거짓의 아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참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일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또 강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육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강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제 더 대면 예배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새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내일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또 모든 심령 위에 떨어져서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손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일 기도운동 현재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5월 12일까지 기도운동이 진행될 때 무슬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을 얻게 되도록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심을 믿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5월 12일까지 기도운동이 진행될 때 무슬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적을 승리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승리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